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뉴 노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의 표준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전의 삶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선언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매일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고, 또 금요 기도 때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2의 건국과 재건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지를 우리는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죽은 시체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나라고, 다시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고 있고, 금요일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라보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들을 향하여 1차, 2차, 3차로 하나님이 복귀시키십니다. 1차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여러분 포로 귀환하여,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바사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죠. 또 2차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1세 때에 그가 17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시 복귀합니다. 마지막 저희가 금요일날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3차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가 복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학개, 스가랴, 오늘 나와 있는 스가랴도 그때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시대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월요일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완공이 언제 되냐면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리오 왕 때 국무총리를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동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시적소에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끌고 가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이 뉴 노멀 시대에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견고하게 다시 세워져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좌절하여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믿음의 많은 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문제 가운데 좌절하거나 도피하거나 낙마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가 문제 앞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은 엄청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에레미야와 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받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예언을 하시죠. 그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여러분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원래 감동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우루란 말이에요. 우루란 말은 뭐냐면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다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 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자고 있었던 그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깨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들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고향 땅이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온통 폐허가 되어서 잡초투성이에요. 집들은 다 무너졌고, 그렇게 웅장했었던 성정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못한 정도로, 여러분, 그냥 완전히 황폐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세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따라합니다. 재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옆에서 그를 은근 패물로 옆에서 돕도록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지었었던 성전은, 여러분, 금이 얼마나 썼냐면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900조. 놀라지도 않아요? 네? 요즘 돈으로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금으로 그 성전을, 금에 썼었던 성전이 금 얼마 정도 되냐면 100만 달란트래요. 100만 달란트의 무게를 가지고 금 시세를 쟀더니 900조가 된다. 900조.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성전은 못 짓더라도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다 뭐예요? 포로로 왔어요. 포로. 재정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넉넉하지 않아요. 건축원금 낼 돈도 없어요. 네? 코로나19 시대 때 글로벌 경제 침체가 이제 심각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과 나라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점점 개인과 나라의 빚은 점점 많아지고 네? 우리가 정부에서 돈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이게 다 뭐예요? 빚이에요. 빚. 교회는 오히려 그전보다 더 교회 재정이 늘었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과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뭐는 있는 거예요? 열정과 믿음은 식었다 안 식었다? 안 식었다.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성전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부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바빌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그것을 여러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착해 봤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었던 세대들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내가 그런 성전의 필요성도 그닥지 많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름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만 빼놓고 나서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닥지 중요하지 않게 보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년 2개월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였고 돌아와서 수장절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옆에서 방해가 오니까 몇 년이 미루어졌냐면 자그마치 14년이 미뤄진 거예요. 내부에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는 무너진 마음이 생겼더라 이거예요. 성전이 필요치 않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좀 쉬었다가 우리 생활 넉넉해지면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세대들은 이 모이는 예배가 귀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코로나 이후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생각되어질까요? 굳이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무슨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예배와 모이지 않는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우리가 대면한 예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그 여인 물어보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는 것과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교회에 오겠다는 마음은 벌써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 그죠? 옷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내 편한 대로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고 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라는 초심이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정말 무서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가 예배가 아니라 손으로 서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손으로 예배를 드려. 어떻게 드려요? 찬양도 대충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말씀도 처음 듣다가 여러분이 왜 그걸 제가 하냐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잖아요. 평균 시청 시간이 나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관리자한테는 평균 시청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걸 올린 사람들은
평균 시청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조회수가 어떻고, 뭐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뭐 접속률이 많아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예. 여러분,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대적하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대적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포로로 여러분 끌려가 해방시키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반대하여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함께 짓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사에게, 관리들에게 편지를 쓰고 뇌물을 써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바사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고소합니다. 탄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게 조공을 받지 하고 반역을 하려고 이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짓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옆에 있는 우리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처음 터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어요. 그죠? 완전히 된소리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신천지 꽝 때리셔가지고. 지금은 누가 제일 피해봤어요? 교회가 제일 피해를 봤어요. 그죠? 교회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제가 이 방해의 세 가지를 빗대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너무 흡사한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룹바벨에게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여러분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매일 에스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드릴 때 빠짐없이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스가랴를 통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말씀으로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과학을 믿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믿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 무엇이 다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실망과 좌절을 줘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스톱. 그죠? 누워서 다 벌벌벌 떨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전하냐면 스룹바벨에게 담대히 선포하더라.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하라? 형제가 되랴 라고 얘기해요.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큰 산 같은 세 가지 재정의 문제, 내부 안에 있는 문제, 외부에 공격이 있는 이 큰 산 같은 문제를 향하여 스룹바벨, 그 당시에 총독이었었던 스룹바벨, 성전 건축의 감독이었었던 스룹바벨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실망해요?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돈 그게 없으면 나한테 실망이 오고 내가 믿었던 누구가 나한테 배신하거나 등을 돌아서면 나한테 실망과 낭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부여잡아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분을 믿고 있으면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실망 가운데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등을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70년 포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4년 동안 성전이 짓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산이 문제다. 큰 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선포할 때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앞에 큰 소리를 외쳐 명령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권세를 주었어요. 너가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입술의 권세를 주셨대요. 따라합니다. 각인력.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을 들으면 우리 뭐에 새긴다 그래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원래 과학적으로 따지면 뇌예요. 뇌과학자들이 98%의 사람들은 이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결정되어지고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그 말이 나한테 빚으로 각인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런 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견인력 있어요. 견인력. 말은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견인한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예?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뇌에서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시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척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척추로 내려오고 이 척추는 어떻게 내 행동을 지배해서 내 행동 가운데 옮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안 아프다가 내가 아파 그러면 진짜 아파요 안 아파요? 은혜가 안 돼도 은혜 된다. 말하면 은혜 돼요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 언어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 중추신경에 의해서 내 모든 신경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뇌 신경학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경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경성이죠. 신경성. 말만 잘해도 고쳐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취력, 각인력, 견인력. 세 번째 성취력이 있다. 성취력. 예?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말을 하면 그 목표에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어디 가면 군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목표를 향하여 외쳐요, 안 외쳐요? 사고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외치는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동기가 유발되어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취욕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안 돼. 그러면 잘 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안 되고 기분 팍 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아유 당신 최고야.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여러분 매일 외쳐야 돼.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외치면 할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에는 세 가지 힘. 각인력. 무슨요? 그 다음 견인력. 세 번째 성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의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드 테라피라고 그래요. 워드 테라피. 언어 치료라. 이거 언어 치료. 동일한 말을 하루에 두세 번씩 10분 동안 계속 반복하면 치료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한테 이것을 실험해 봤다고 합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나을 수 있다.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으로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나을 거야. 하루에 10분 동안 매일 그 말을 반복하게 했더라. 그랬더니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 2주 동안 관찰하고 2개월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 놀라운 사건은 암덩어리가 녹아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는 말의 권세를 줬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해보세요. 나 잘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잘 될 거야. 힘내라.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 사업 잘 될 겁니다. 당신 가정도 건강하게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큰 산만 봐요. 큰 산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외쳐야 되냐면 큰 산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뭘 외쳐야 되냐면 이루어질 것을 외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산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간사하며 외치세요. 할렐루야. 고침받을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큰 산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눈이 문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가랴는 수르바벨에게 그것을 외치라 이거예요. 야 평지를 됐거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게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뭐만 된다? 여호와의 영, 나의 영.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14년 동안 인간의 힘 가지고 안 됐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돈 가지고 안 됐어요. 능력 가지고 안 됐어요. 이제는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힘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힘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이 뭐겠어요? 군사력, 재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지력, 체력, 권력,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능력이라는 원어의 뜻은 코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육체의 힘을 의지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권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지 아십니까? 쥐라는 놈은요, 지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알고서 피신해요, 안 해요? 피신해요. 개미들은 홍수가 나면 미리 높은 곳으로 이사 간대요. 거미는 바람이 어디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거미줄의 위치를 바꿔서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지진도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홍수가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몰라, 일개미물의 곤충도 아는 것을 우리 인간들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가 언제 깜깜한 것이 이 검정이 휘어지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건 돈, 권력, 과학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과학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참히 깨어지고 인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참히 깨어졌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는 낙이 턱뼈로 블레셋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 한 더미, 두 더미, 그냥 낙이 턱뼈로 때려서 다 잡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눈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연자맷돌을 굴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거예요. 영력과 영감을 잃어버리고 영안이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쇠가 있어도 지력이 없으면, 자력이 없으면 바늘 하나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잘것없는 쇠뭉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자력이 있으면 쇠뭉치가 그 안에 달라붙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 아십니까? 나비와 나방은 똑같아요. 그죠? 나비는요, 낮에 움직여요. 낮에. 나방은 밤에 바닥거려요. 네? 그죠? 나비는요, 어떻게 합니까? 여유가 있어요. 참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나방은 어떻게 해요? 바닥바닥거려요. 네? 또 나비는요, 낮에 날아다니고 나방은 밤에 날아다녀요. 네. 또 날아다니는 모습 보면은 나비는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을 잡으려고 하면 재빠르게 또 도망도 가요. 그런데 나방은 어떻습니까?
나방은 우아하지 못하죠. 천방지축이에요. 왜 그럴까?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나비와 나방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비는 뭐예요? 태양의 힘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게 날개짓을 하고 태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나방은요, 태양이 없어. 깜깜하니까 무슨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사니까 파닥파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응? 내 힘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지치죠. 넘어지죠. 유연성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 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힘 가지고 살아야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도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완성케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여러분 끝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머릿돌을 내어놓았다. 성전에 머릿돌을 내었다는 건 뭐예요? 성전의 처음 시작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르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마치리라.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수르바벨에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마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으면 반드시 마치게 해주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마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지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라서에 보면 다리우 왕 6년에 여러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도서를 쓰고 아무리 방해해도 행정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바사의 행정의 책임자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본국에서는 바사의 본국에서는 다니엘이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위에서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수르바벨이 에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리우와 6년에 20년이 걸려서, 여러분 어떻게 20년이냐면 14년 동안 성전 못 짓고 있다가 기초만 하고 있다가 4년 만에 성전을 지어요. 성전 짓는 거는 공사는 4년 만에 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은 그래서 제2의 성전이다. 결국에는 봉헌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다시 지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산아, 여러분 명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재정의 문제야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고 외치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넉넉히 이고 남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